샬롬, 2023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 한 걸음을 뗍니다. 그 한 걸음이 마치 천리와도 같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한 걸음을 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랴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느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 9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한 앞 부분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과 유다지파, 제사장과 찬송하는 자의 명단, 다윗 시대의 성막을 지켰던 문지기들, 성소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직들, 그리고 사울 왕가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이 단락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포로 귀환 후 여러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거했음을 기록함과 동시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상대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출발하였어도 그들의 선택과 열심의 차이에 따라 현저히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세속적 경향을 따라가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열심을 내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또한 눈에 띄는 점은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여호와께 봉사하여 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의 노예였으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든 임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했던 레위지파의 명단을 기술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였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의는 레위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무효화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사 행위를 통하여 또는 찬송 등의 봉사를 통하여 계속 유지시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올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쳐줄 제사장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3절에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으로 보아 그들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자신을 여호와께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은 성막의 문지기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문지기들의 역할은
언뜻 보면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찬송하는 자들에 비하면 이들의 직무는 기껏해야 제사 또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성막 주위를 감시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재능이 필요하지 않았고 다만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보다 본질적인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성막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소중한 직무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봉사야말로 다른 어떤 직무보다 무시될 수 없는 것으로 본서의 기자가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능이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 자보다는 적은 재능이 남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10분 발휘하는 자가 더 복된 것이며 교회의 직분 중 그 어떠한 것도 우열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를 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한편 문지기 두목들이 다른 문지기들보다 훨씬 헌신적으로 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지기들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한 데 반해 이들은 하나님 전에 상주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별히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항상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일꾼들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전체 성막의 문지기들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걸음 앞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막은 아름답게 보존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남들보다 더욱 부지런해야 하며 일꾼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28절에서 34절은 레위인의 다양한 직분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은 크게 볼 때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직에 봉사하였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직분이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제사용 그릇들을 맡았고 어떤 이는 소재에 쓸 기구와 제물들을 맡았으며 어떤 이는 향기름을, 어떤 이는 제사 떡을, 또 어떤 이는 진설병을, 그리고 어떤 이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다양한 모든 직분들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나름대로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분들 모두 신령한 가치를 지닌 것이며 직분이 다양할수록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서로에게 덕을 끼쳐야 하며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35절에서 44절은 사울 왕가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앞에서 나온 족보가 반복된 듯 보이는 이 족보는 왕권 수립의 과정과 패망에 갖는 역사적 교훈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사울왕의 비극적 종말에 대한 서론으로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재언급함으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 문지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왔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에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위해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는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된다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된다면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백범의 뜻은 영달을 위해 지조를 꺾는 수많은 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문직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감당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문지기이기에 그곳의 이미지를 규정하며 문지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통일 조국의 문지기를 소원했던 백범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중요한 곳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 역할이 잠옷 무겁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키고 있는지,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을 문지기와도 같이 말씀으로 잘 지키고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